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다 끝나고 베드로후서 진행되는데, 저는 이 베드로전후서를 요즘 시기에 참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잘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에 또 음으로 양으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될지를 당시 베드로와 그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의 이 편지 내용 속에 정확하게 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의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이 베드로죠. 사도는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장막이 이제 무너질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장막에 거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장막에서 벗어날 날이 가까움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 베드로도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으로 사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 근거로 또 흩어져 있는, 그다음에 다 거의 다 뭐 초대교회는 다 순교당했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믿음 안에 살고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는 것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혹시나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명함을 버릴까봐 노심초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로우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전한 이 편지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한 이 사도는 이제 그가 곧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그 인생을 장막,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한다면 텐트라고 그러죠. 텐트, 이동식 텐트. 장막은 이제 걷어가면 끝이잖아요. 인생을 장막, 텐트로 비유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가서요, 임시로 거처하는 텐트처럼 우리 인생도 잠깐 뒤면은 이 첫 창조의 이 장막,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따라 영원한 집으로 옮겨지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뭐 천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주 앞에 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내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더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뒤면은 이 첫 창조가 된, 다시 말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만든 이 육신의 장막은 거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따라 손으로 지으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싹 사라지고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그 인생은 그렇다 그러죠.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장막을 거두기 전에 우리는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이 세상 속에 사는 지금 시점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잠시 잠깐의 시점에서 이제 벌써 60, 70, 80, 90을 향해 가신, 참 빠르다. 아니, 지나갈 때는 빠른지 모르고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냥 부모님들도 가셨고, 친구들도 가고, 주변에, 아이고, 나만 남았네. 저희 아버님 생전에 아버지 주변에 좀 남으신 분이 있어요. 다 없다. 나밖에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없어, 별로죠. 아버지,
옛날엔 한두 살 친구들이 많으니까 나이가 한 5살, 6살 정도 적으면 야 임마 뭐 네가 나한테 맘먹냐? 형님한테 뭐 이러시더니 어느 날은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데도 막 아쉬워가지고 친구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면 한 70, 80만 되면은 그때부터는 형, 동생도 없어요. 약간 늙으면 나 친구야. 그만큼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참 눈에 선해요. 저도 요즘에 가끔 가다가 집에서 이게 걸어오다가 아버지 그 살던 그쪽 집에 지나갈 때마다 야, 저 그 보고 싶다. 아유, 아버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번쩍번쩍 드는데 야, 참 세월이 빠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저랑 이렇게 우리 장로님 아침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별로 안 나오지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요 행복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는 목사님 안녕, 여러분 안녕 하고 이제 먼저 그 영원한 집으로 가고 우리는 장막을 지고 또 그 나라 갈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 장막집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의 우리 안에 주어진 당면한 숙제예요. 그거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뭐 생각 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내 의지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인생의 장막을 거두기 전에 정말 우리가 옷깃을 열밀고 야 남은 생애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서 주님 오실 때 또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가 적은 믿음이라도 지키고 왔으니 참 충성된 종이구나 하고 우리를 받아들일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잠깐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후서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뭐를 붙들고 바르게 살아야 흔들리지 않고 이 고난 많고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이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안전하게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을까? 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택해 주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삼고 자녀로 삼았으니 어련히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순종하며 살면 되죠.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순간순간에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 지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아닌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지침은 있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러면 예 그러네. 그러면 따라오거라. 예 하고 따라가는 걸 가야 되는데 잘났다고 난 내 멋대로 살 거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용이 그리고 우리가 이 장막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장막에 사는 삶이 하나님 볼 때 옳거니 봐라.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구나 라고 이게 보여져야 그거 다 아라리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아름답게 건축된 신령한 집으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멸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냐면 확실한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냥 이것저것 쥐가 얇아가지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부처님 말도 맞고 석가모니 또 공자 말도 맞고 해갖고 거기에 막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경륜과 그 섭리와 뜻을 확실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 속에 내가 주와 함께 연합이 되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이 진리를 꼼꼼히 붙잡고 마귀가 와서 다 종교는 말이야 다 사람이 만든 거니까 기독교도 뭐 별 수 있겠냐 다 별 수 없어 이렇게
그냥 묻혀버리려고, 진리를 묻혀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힘을 주신이 없다. 이런 확실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야, 그게 꼴통이 돼서 되냐? 야, 다른 책도 보고 보니까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교양 강좌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그런 게 뭐냐면요, 인스턴트 가공식품이에요. 다 사람 썩게 만들어요. 좀 맛도 없어도 좀 뭐 밋밋해도 여러분 요 맛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신선한 야채를 먹으면서 그 생야채를 먹는 그 즐거움이 있을 때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그게 안 받으면은 벌써 오염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확실한 진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예, 확실한 진리를 굳게 붙드는 일이에요. 땅의 모든 것이 다 풀과 같고 또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생 무토록 영원할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1.1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1.1도 변하지 않는 세세토록 무궁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여러분 그 진리를 붙들고 이 장막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사도는 이 확실한 진리를 붙잡지 않고 살지 말고 늘 진리 안에서 늘 그걸 기억하도록, 그 진리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도록 성도를 일깨우는 일에 자신의 마지막을 성도를 위해서 불태우겠다. 이제 남은 어떻게 이제 사도가 보니까 자기 살 날이 별로 안 남았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이거다. 이 진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마지막까지 이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걸 드러내면서 자기를 바라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본 듯한 그런 확실함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의 모습은요, 이런 삶이 꼭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베드로도 그대로 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도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과 격이 좀 틀릴 거 아니냐? 똑같았어요.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숭배만 하는 거지. 우리는 뭐 별 수 없어. 예수님 같이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확실한 진리를 가지세요. 아, 내가 사는 게 나이가 젊어도 늙어도 내 몸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뭘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보면 하나님 보는 것 같고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랑 붙어서 예수님과 깊이 사귀면 내가 그런 거, 자녀들이 내게 그런 거 보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표현. 목사도 사실은 자꾸 가르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설교보다는 목사님의 삶이나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는 것이 느껴지면 그게 진짜예요. 그죠? 예? 그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 그러면 그 표현은 생명의 떡으로 전달되어서 그걸 먹고 후세대들이 그 진리를 따라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살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저게 영향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베드로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베드로를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저도 베드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먹으세요. 그 살과 피를 먹으셔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이 관념이나 지식으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확실한 진리가 이겁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가득한 것이, 그 진리를 알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성육신의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진리,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진리, 그 십자가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장소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와요. 안 그러면 그냥 지식 나부랑이가 돼요, 성경이. 뭐 사서 삼경이나 뭐 성경이나 뭐 비슷하네 이렇게 돼버려요. 양식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 있는 자에게는 성경은 그냥 의문의 책이에요. 그러니 확실한 이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각성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분발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진보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를 퇴복해 하는, 우리를 정책해 하는 모든 그 생명을 약화시키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바위 틈에서라도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요.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확실한 진리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자, 확실한 진리뿐만 아니라 이 확실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확실한 진리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허황된 얘기나 어떤 탁상공론 같은 허탄한 이론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실제가 돼, 실제. 양식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아이고 배부르다. 아이고 이제 몸뚱아리가 살겠네. 그런 감각처럼 내 영원인 이 새 생명,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태어난 이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나면은 아이고 만족하다. 내 이 말씀 들으니까 내가 살 것 같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이고 내가 부쩍부쩍 자라는구나. 이제 에너지가 생긴다.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살만 나는구나. 이 말씀, 이 영혼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양식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양식 잘 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겁니다. 탁상공론 같은 뭐 이렇게 막 이론 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료로 쓰면 안 돼요. 성경 연구하자. 말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자가 맞는 말이에요. 그럼 먹으라고 준 거지 무슨 그래서 쪼개가지고 무슨 요리 실습하고 갖다 버리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먹기 위해서 하는 거죠.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분명한 증거예요. 야, 혈색이 좋다. 아, 요즘엔 잘 먹어서 아주 몸이 좋아. 이 혈색이 좋아요. 사도가 직접 눈으로 똑똑히 사도는 그걸 보았어요.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진리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요한 사도부터 똑같이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보고 만 거예요. 신앙생활은 욥의 고백이 필요해요. 욥의 고백.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았나이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근데 그 눈은 열려진 사람만 봐요. 야, 우리 방전도사님, 박남수 목사님 보니까, 야, 얘 하나님 계시는구나. 보이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현체예요, 표현체. 우리는 직접 주님을 못 보고, 주님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사람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귀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 된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 사람은 그 사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갇혀있던 그 죽었던 사람, 우리 다 아담에서 죽었던 사람들이잖아.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예수님 안으로 접붙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참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 참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람 사랑하심, 그 사람 사랑하심이 내게로 와서, 아이고, 우리 박 목사님, 그리스도가 보이네. 박 목사님한테. 아이고, 우리 김병선 장로한테 그리스도가 보이네.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보여요. 그게 사람이에요. 참사람. 참사람. 여러분도 참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는 사람입니다. 사람. 내가 내 눈에 사람이 보이면 참사람. 누구? 그리스도의 사람. 둘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 육신의 선악과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사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 참사람이 보이면 참사람이 아닌 가짜 사람도 분별이 돼서 보이는데 그걸 미워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불쌍한 존재로 봐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서 참사람이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구나, 그렇게 보여요. 그게 참사람, 참사람인데도 아이고 우리는 진짜 대전 가짜야. 아이고 못돼 먹었네. 아이고 상정도 못해. 참사람 아닙니다. 참사람은 모두 다 사랑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저도 구원받을 거야. 이 생각이 잊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때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내 안의 증거예요. 증거.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안 돼서 그렇고 여기 때가 돼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주고 자기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생명을 드러내고 표현해 주기에 바빠요. 그런 인자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담기면 얼마나 복된 증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확실한 증거는 잊어버리고 맨날 뭐 하는지 아세요? 쓰러졌다 넘어졌다가 막 입신했다가 뭐 능력 주세요 할렐루야 하고 자기 욕심으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막 힘껏 살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뻗진다하게 내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보여주는 삶,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게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보다 더 큰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거듭난 사람이 큰 증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신 양식이에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양식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돼야 양식도 중요하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착각이 뭔지 알아요? 사람을 제쳐놓고 성경에서 구원받아, 성경에서 축복받아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각도가 잘못 잡았어요.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말씀이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사람 됐구나, 안 됐구나.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니 분명하고 믿을만 해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이 증인들이 뭐야? 바로 내가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모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히브리서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가까이는 우리 안에서 지금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장로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한 생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목사도 증인이에요. 저도 증인이에요. 저를 보고 하나님 양식이네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성찬식을 예식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요 어떤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거지요. 진짜 성찬식은 뭐냐면요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근데 이제는 예수가 한 생명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내 살을 먹으세요, 내 피를 먹으시는 나의 모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놓는 모든 삶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초기에 이 빌라도 보고서로 이 가야바에게 이 가이사에게 보고된 이 기독교를 어떻게 폄하해서 네로 황제 때도 그렇고 야 식인종들이다. 저것들은 모일 때마다 야 사람을 잡아먹는 데더라. 이렇게 식인종으로 뒤집어 씌웠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 그게 뭐예요? 양식.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의 진짜 육신의 피와 살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영혼의 문제예요. 예? 영혼의 문제.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고 그 살과 피를 먹은 우리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그 베드로처럼 이제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자기의 살과 피를 주고 자기가 양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어야 사람이 변해요. 예수님을 먹었던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베드로를 먹어야 돼요. 아니 베드로가 또 남겨준 그 사람도 양식이 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아버님들, 우리 목사님들, 선조들이 그 인생을 양식을 줬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자란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생명이 되신 십자가가 임하여 생명이 되신 사람을 통해서
이게 참 생명으로 전달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확실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들었었던, 그래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이 증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주신 더 확실하고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오래전부터 품으셨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사탄의 편에 쓴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그놈의 자식이 사탄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동산을 쫓겨나갖고 그 마귀에게 이제 평생 그 마귀가 주는 선악과 먹으면 뭐잖아요. 자꾸 하나님 되려고 해요. 하나님. 뱀의 한 말이 맞아요. 하나님 되게 해주겠다는데 하나님 된 거예요. 온 세상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다 권력 싸움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게 이 선악과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 선악과 먹잖아요. 지금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다 선악과잖아요. 어디 하나 다 하나님 되겠다고. 어디까지 더 높아질 거예요. 대통령 위에 또 뭐가 있으면 또 그것도 막 헌거하고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다 하나님 되겠다고. 이게 다 사탄이 준 양식이에요. 사탄이 준 선악과. 그거 먹고 사는 그 인생들.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진 인생들이에요. 쫓겨난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생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내겠다. 사탄의 밑에 있는 저들을 구원해내겠다. 저들이 먹는 양식을 끊고 이제 내가 준 양식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형상과 모양을 입은 사람을 보내셨어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보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신령한 몸으로 영체로 왔다. 다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셔야 돼요. 네. 아담이 육신을 가지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둘째 아담이 되셔서 그 물줄기를 바꿔버리고 양식을 바꿔버리고 위치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위치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위치로 바꿔주실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서 해결하고 그 안에 속한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 위치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육체로. 믿습니까?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다 생각하는데 십자가 이렇게 형틀이 십자가가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오후에도 2부에도 설교할 거지만 이 형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 육신으로 죽으신 예수. 내가 형벌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거기서 딱 멈추고 그 안에 들어와서 다시 생명의 위치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 제자들을 최후의 만찬에 두고 오는데 이거는 내가 주는 살이다. 이거 떡을 주면서 내가 이거 주는 피다. 이 마귀가 잘못 와가지고 매날 성찬식 하면서 구원 얻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 성찬식의 의미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진짜 뭐냐? 예수를 먹고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가 생명이잖아요. 살이 생명이잖아요. 그 살과 피를 먹어야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성경을 구약을 쫙 읽으면서 신약까지 오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네, 사탄 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전혀 몰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사탄이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 벌어졌는데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간섭 없이 우리 이제 빛이 다 사라져요. 예수님이 빛인데 빛을 죽여놨으니 얼마나 그런데 그게 잠깐의 빛이 사라진 것은 모든 죽은 영혼들을 그의 죽음 속에다가 가둬놓고 부활하면서
역전시킨 거예요, 역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되고 그 예수님이 죽은 거 합한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다 부활되고 나니까 마귀들이 막 소리치면서 이게 우리가 쏘갔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뒤통수 쳤네. 난리 치는데 이게 끝난 거야, 게임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 뭐냐? 이거 단 하나야. 어둠과 죽음에 있는 영혼들이요.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안에만 있으면 완전 승리다. 그가 어떤 상태에 있다도 괜찮다.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다 땡이다. 이걸 예수 안에. 그래서 그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안에. 지금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뭘 했든 상관없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귀는 야 절대 들어가지 마. 네 의지대로 산 대로 살아.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 아니야 저쪽이 좋다고 그러는데 까불지 마. 저 거짓말이야. 막 마귀가 붙잡아요.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옛날에 마음껏 유린하던 우리 인류를 예수님 오고 나니까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는 걸 아니까 마귀가 자꾸 막 눈을 가려. 광명을 못 보게. 그 광명이 비치면 예수 안에 다가.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못 보게 하는 마귀 때문에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 뜻. 예수 안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이 놀라운 죄.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복락. 죽어서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그 예수 안에서 그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런 적 없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인생은 너무 행복해요.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확실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어떤 기적과 체험과 신비하고 신기한 경험보다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육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성인신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전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경험보다 바로 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성육신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이 거룩한 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살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구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막 윤리적인 강론이나 계속하면서 진짜 전해야 될 이 살과 피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엉뚱하게 교훈적인 거, 다 세상 종교에도 다 들을 수 있는 얘기만 계속 강단에서 하고는 성도들이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고 종교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천국 갔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왜 기록되냐? 바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또 살리게 하시는 그 양식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지. 자꾸 막 진짜 말씀은 못 먹고 막 변두리 것만 먹고 있어. 변두리 거. 진짜 먹어야 될 건 못 먹고. 진짜 먹어야 될 거는 오늘 내가 전한 거예요. 진짜 먹어야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그분을 먹고 그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삶을 표현하며 그 에너지가 예수의 에너지로 나가는 거룩한 생명의 에너지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숨이 끊어질 때도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예수님만이 전부다 하고 그 말 증거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이 고백하고 가는 꺼질 때까지, 불이 꺼질 때까지 그렇게 태워도 그렇게 태워서 가는 거야. 예수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 열애라는 노래 있잖아.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태우리라 하고 가야지.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몇 분도 안 나오는데도 이렇게 제가 막 열정이 나는 것은 참 복음을 전하니까 막 열정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막 열정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지켜서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이기고 또 신앙적 순전함을 간직하려고 하려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도록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고 은혜 주지 않으면 이 말씀 그냥 오늘 목사님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증거한다. 이걸로 끝나요. 내 말씀으로 레마로 와야 돼요. 이 문자적인 말씀으로 오지 말고 생명으로 오는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양식과 생명으로 오는 말씀이에요. 양식과 생명으로 오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근데 참 맛있다. 오늘 아주 진한 맘 먹었다. 진한 국물만 먹었다. 이거 진한 피만 먹었다. 진한 살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살 잘 먹으면 무슨 맛 나냐면 살만 난다 그러는 거예요. 살만 난다. 살만 난다. 이 누구 살인지 아세요? 예수 살이요. 예수 속살. 어린 양의 속살. 송아지 깊은 속살. 여러분 마치 날이 새어 색별이 떠오르기 지기 전 그것처럼 말입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조명하시고 어두운 우리의 영적 지각을 밝혀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중요하고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주의 살과 피예요. 저는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박 목사님 옆에 있으면 참 너무너무 귀해요. 예수님을 봐요, 진짜. 살과 피예요. 가끔 가다가는 그냥 묵묵히 그 다른 목사님들 섬기고 그냥 묵묵히 그냥 차를 몰고 이 집 나누면 주님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분 저런 은사로 주셨구나 하면서 내가 옆에서 얼마나 주님의 살을 박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까? 그냥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박 목사님 속 되게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정하세요, 박 목사님도. 그렇구나,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아멘? 예? 그렇게. 그리고 저기 장로님 보세요. 그리고 연세도 많으신데 그냥 그 교회에다가 그냥 야채라도 이렇게 주면서 그 작은 마음인 것 같지만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냥 즐겁게 사시잖아요. 나는 요만해. 우리 또 김병수 장님 하루 빼지 않고 새벽마다 나와서 그냥 일일이 소리 내서 그냥 기도해요. 평생 기도해요, 기도. 다 다르지만 어떨 땐 내가 장로님 보면 부러워요. 저렇게 평생 저렇게 일일이 선교사들 위해서 진짜 여기 매일 교회 오셨더니 이제 제 기도를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저런 분이 있구나. 다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은 얘기할 거 없어요, 그죠? 우리 집사람은 그냥 저는 예수님과 살아요, 진짜. 그 살과 피를 먹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먹었기 때문에 내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도덕경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다른 사람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폄하하거나 저 사람은 이러지도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쁜데 남이 나같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확실한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을 잘 먹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생명으로 삶의 이정표를 삼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전하려고 말씀은 전체 요점이 뭐냐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까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가까운 마지막 때 지금이잖아요. 이때 우리 교회는 이단의 간사한 미혹으로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단이요. 멀리 이제 이단이 아니라 복음 전하지 않고 딴 거 전하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 안 전하고 교회에서 이상한 걸 해가지고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어. 그 살과 피를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어. 순전히 예수가 없어도 되는 교회들 많아요. 윤리강론, 행복한 결혼생활, 이런 거 해갖고 사람들 그 눈에 그냥 육신적인 사람들이 오면, 교회 이런 것도 좋네. 이런 거 찾아가는 교회. 비록 지하 조그만 교회라도 몇 사람 안 들어도 이 살아있는 진짜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것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 따로 없어요. 지금 거의 다 이단이에요. 예수 안 전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살과 피를 먹지 못하고 뱅뱅 도는 게 무슨 교회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여러분 속에서 또 살과 피를 내놓는 그런 성육신의 축복이 예수님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예수. 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기만 와서 그냥 왔다가 가시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다 예수같이 만들려고 온 거예요. 그거를 전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것만 전하다가 가는 그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다 이단일 수가 있어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듣고 난 뒤에 뭘 전한 거야. 저렇게 또 그래도 모여. 죽은 것에서는 죽은 것들이 모이고 살아있는 곳에는 살아있는 것이 모여요. 근데 말세가 되면 살아있는 데에 사람들이 잘 안 와. 왜냐하면 썩은 것은 썩은 걸 좋아하고요. 산 것은 산 건대로 갈려게 돼 있어요. 갈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살리는 영으로 살아서 살아있는 것들로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싱싱하게 바랍니다. 싱싱하게 바랍니다. 아멘. 싱싱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이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흩어져 있던 고난받고 역경 중에 있는 흔들림 속에서 우지자지했던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바,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면서 이 확실한 말씀 앞에 저가 장막이 이제 생활이 끝날 것을 알고는 죽음 직전까지도 저가 그 노심초사 전하려고 했던 이 확실한 메시지를 오늘 부족한 종이 베드로의 그 중심을 가지고 베드로의 그 마음을 먹고 그 양식을 내놓았으니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과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살과 피를 먹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거기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존재로 머물러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참 사람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우리 또한 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